자, 이제 질문 75번입니다. 75번.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은덕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성찬이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자, 성찬에 대해서 75번서부터 82번까지가 성찬에 대한 겁니다. 이제 이게 정말 귀중하기 때문에 긴 시간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도록 이 요리문답서에서 이걸 정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을 봤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건 뭐냐면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자, 기념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감각으로서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온 몸의 감각을 다 가지고 만지고 보고 듣고 또한 먹고 마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모든 감각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래서 또한 이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냥 교회 성찬 예식 하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믿고 또다시 수납하면서 받아들이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정말 잘못된 어떤 병폐일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서 교회 성찬 예식하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시는 거다? 자기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성찬을 너무 의미 없게 생각하고 하나의 종교적 관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생명의 예식이에요. 거룩한 공교회에 명령하셨고, 또한 공교회만의 권한이에요. 권한.
제가 늘 얘기하죠. 공교회, 이 교회에게 교회만 주시는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주는 특권, 이 교회에 주셔서 우리가 의무고 권한이에요. 권한. 그래서 성찬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단번에 들여서 완성을 했어요. 자, 구속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완전히 마련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해요. 어떤 인간들처럼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실패했다? 그 스스로 자신들이 지옥의 자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교회는 반드시 얘기해요. 성경에 반드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완성하셨어요.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은덕들,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은덕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시키고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 체험케 하는 것이다. 이게 성찬이다라는 의미가 질문에 꽉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답을 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체는 그리스도께서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가 정하셨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짢아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서지만 전에는 있을 때 나와서라고 그럴 때 제발 성찬 예식 참여하면서 참 그냥 쓸데없는 소리 좀 먹으면 거기 나오면서 왜 세상 얘기하고 딴소리 하면서 나오냐. 아니 막 재미하는 목사에서 막 쫓아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그 사이에 못 참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떼신 떡을 먹고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찬은 공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보내신 목사를 통해 성찬 예식을 행하지만 그 떡과 잔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행한다고 선포했을 때 주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살이 되고 떡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제 저기 화채에서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 손으로 만지잖아요. 내 입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몸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의 몸은 나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자, 이런 봐요. 2000년 전에 성찬 예식이 한 번 있었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제공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제공되었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셨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이 살을 나에게 내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피를 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면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목회자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자, 일반 선교단체나 일반 기독교 단체들에서 자신들이 무슨 친목 모임 하듯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성찬 예식은 친목 모임하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어떤 거 있을 때 그런 행한 단체가 있으면 나와버려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의 손으로부터 교회를 위임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정말 나에게 살을 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성찬 예식을 행하는 주의 목적 중에 뭐냐면 이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냥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깨달아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찬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이 성찬을 정말 너무 무겁게 여겼어요. 이 의미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만 행하면서 이 성찬이라는 것을 행하면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횟수를 줄여버렸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오류예요. 인간의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은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 모임 하듯이 그냥 어떤 행하는 행사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을 명확히 알아요. 장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할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바로 받아야 그런 것만 하나 봤어도 엉뚱한 짓하면 내가 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목사가 없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이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회장들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당회장이 가서 성찬 예식을 행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전도사님이 담임 사역을 해도 전도사님이 성찬 예식을 못해요. 이게 교회의 바른 가르침이에요. 왜? 이것이 무너질 때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어요. 자, 1번. 주의 성찬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신 것이다. 자,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근원이 어디 누구에게서부터요? 주님.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놓으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제공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가 재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맡겨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것을 재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면서 진짜로 그 2000년 전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구원의 은총이 이 성찬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지금 먹고 마시듯이 주님의 그 은혜가 그 공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그의 몸이 희생물로 찢긴 것을 상징한다. 주의 성찬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과 그것으로 얻는 유익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 성찬은 우리로 마땅히 주께 감사드리도록 만든다. 이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준비할 때에도 아무나 돌아가면서 교회 식사 준비하듯이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맡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죠. 귀찮게 꼭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명하신 이것을 준비하는 건데요. 삼가고 그래가지고 그 준비할 때에도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번. 우리는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신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 기관에 흡수되듯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반드시 성찬 준비는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건 없어요. 교회가 형편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권사님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님들에게 해주십시오 하면 장로님이 또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맡김 받았다는 것, 이 영광스러운 맡김 받은 것을 조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딴짓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해야죠. 자, 우리는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신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 기관에 흡수되듯이 영적이며 신령한 음식이 영혼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을 상징한다. 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전 인격에 흡수가 되고 허용이 된 것을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덕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육신으로 그것을 먹고 마셔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자, 믿음으로서 주님께서 그곳에 담아주신 그 상징적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언덕들을 누리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 비싼 뷔페에 가서 먹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거하고 성찬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3번 주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왜 떡과 포도주인가? 하필이면 여러분, 왜 떡과 포도주예요?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뭐 딴 것은 안 됩니까? 그런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에 의해 선택되었다. 우리의 몸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존되듯이 주의 성찬은 우리의 내적인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의해 깨어나고 유지되는 것을 나타낸다. 주님이 정하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찬 예식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내고 마음을 표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이건 한국교회에서 그 횟수를 주님이 정말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할 때는 금식을 시켰어요. 한국교회 전통은 금식을 시켰어요. 그만큼 무겁게 대하도록 했어요. 자, 4번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찬을 유월절과 연결시켰다. 자,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구약의 뭐과 연결을 시키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유월절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돼요. 이거 유월절에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유월절 의미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유월절에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예, 죽음이 필요해요. 죽는 거예요. 죽어. 대신 대속의 죽음이 필요해요.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죽었어요. 혹은 나 혼자 고기 먹어버리고 끝나면 안 돼요. 죽었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피로 확인해야 해요. 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는 것을 여기서 유월절과 연결시키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내가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내 영에 내 존재에 그리스도의 차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피가 짐승의 피가 발라지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것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계속 행함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써 주님께 제정하신 그대로 성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께 정하신 대로 내게 이처럼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피로서
내 죄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보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배우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자, 4번 계속 보고 있어요. 유월절에 사용되었던 건 떡과 포도주 대체하셨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10번째 재앙일 면제받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뭘 기념해요? 우리가 죄체계에서 벗어났음을, 나의 죄체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의 사망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망의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내 죄책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육신으로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 주인께서 내 죄 책임을 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내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잠깐, 성찬 예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딴 데 가는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한다고 그러면 병원에 있다라도 기어서라도 성찬 예식을 참여로 와야 해요. 이러다가라도 그 시간은 뛰어와야 돼요. 몇 분 좀 길어지니까 그때는 안 오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어디 여기 있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의 성찬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죄로부터 구속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애굽 죄,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근데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냐? 내 아들을 대신 저 희생의 양 제물로 삼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너를 가려서 죄 없는 자처럼 만들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서 들어보십시오. 자, 유월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렇죠. 유월절에 백성들이 그 양을 해가지고 다 함께 그걸 다 먹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했다. 마찬가지로 주의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음식과 음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의 제물로 유월절에 죽은 그 양의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듯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자, 유월절 때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 성찬의 의미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아니하면서 그 고기를 먹고 마시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며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을 분별치 못하고 네가 이 신앙도 없으며 성찬에 참여하면 넌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한다 그러면 미리부터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처리가 안 되면 쉬란 말입니다. 빠지란 말입니다. 6월절은 자신의 백성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결국 얘기죠. 감사. 당연히 감사죠. 이런 구원에 대해서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얻고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자, 감사하다 표하십시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결국 뭘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감사와 성화로 귀결이 됩니다. 늘 얘기하죠. 성화는 감사한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감사한 사람은 또한 반드시 성화를 이뤄요. (5번) 주의 성찬은 주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예, 주의 명령에 명령.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의 주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다. 이 성찬에 주님께 주신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의 몸과 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포함. 이 단순히 인간이 무엇을 떡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도록 하면서 승리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게, 이것이 이 성찬 예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 누가 성장?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고 깨달고 감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좋고 자랑스러워요. 명확하게 가르쳐요. 성찬에 참여했냐? 너 믿음으로 참여했냐? 예, 아멘.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 네가 정말 주님이 정하신 대로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했으면 네 증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장의 증거를 주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쳐. 얼마나 여러분 명확합니까? 특별히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주의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됨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다. 성찬에 내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가 성장해 가는 나이테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이가 해수가 겨울을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서 나이테가 저절로 만들어지듯이 성장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은혜를 확인했으면 성장한 증거가 자연히 성도에게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면 나이테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성장한 만큼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이 성장한 표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근데 10년 전이나 내가 목사님 내가요 30년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이대가 없어요. 당신이 30년 그리스도였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식.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표시일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덕들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을 얘기하죠. 무엇과 무엇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죠? 말씀과 성찬, 성례, 말씀과 성례. 그래서 여기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가르치잖아요. 개혁교회는요 말씀과 성례가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볼 때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계속 몇 시간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찬임을 포괄적으로 오늘 이 단원에서는 다룹니다. 이제 뒤에서는 세분적으로 부분을 다루는데 성찬의 포괄적인 가르침은 오늘 여기서 다룬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확인하시고 이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아시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장한 나이테가 있어야 된다. 성장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50년 됐는데요. 한번 잘라서 볼까요? 본데 나이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아기 때 그 모습, 어릴 때 그 모습이고 신앙의 성장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